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핸디캡 같은 거. 귀머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힐링에 뭐라고 하는 거니? 너는 과거 생에 너무 교만해서 남의 소리를 뭐라 귀담아 듣지 않는 버릇이었었다. 남의 소리에 뭐라? 남의 소리에 전혀 귀를 들이지 않는 교만심과 자만심의 전 인생을 과거 생에 살았다. 이제는 두 번 다시 뭐라? 당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막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누가 와서 도움을 청하니까 귀를 막고 안 들은 거예요. 귀머거리 와버린 거예요. 귀는 남의 얘기를 들어주게 돼 있잖아요. 귀가 약한 사람, 이걸 좀,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이게 참고를 좀 하세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거 모두가. 아까 부처님 말씀 나오잖아요. 네가 병이 나서 뭘 하고 싶으냐? 많은 사람에게 복된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런 병이 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게 모든 게 마음의 병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한다 하더라도 막판에 가서 마음의 병이 낫지 않으면 그 병이 완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수행이 중요한 거예요. 자비심으로 사랑으로 내가 승화하지 않으면 네 병이 나은들 또 잘못을 저지를 텐데 병이 나서 뭘 하겠냐. 남들이 너에게 와서 뭘 도와달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그 도움의 소리를 자꾸만 귀담아 듣지 않고 그걸 안 들어버리니까 네 귀가 무슨 필요가 있냐. 두 번 다시 너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막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탁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외국 사람들의 책인데 저쪽엔 그런 그 심층 최면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전생을 믿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믿지 않아도 심층 최면을 걸려가지고 줄줄이 그 사람이 본인이 입에서 쏟아내는 걸 녹음을 다 해놨는데 어떨 겁니까? 녹음을 다 해놔 자기도 모르는 거야. 본인도 모르는 거야. 본인도 모르는 거야. 본인도. 자기가 본인이 로마 시대 때 귀족이었는지 아닌지. 소아마비에다가 꼽추에다 절름발이가 된 사람이 연구 심층체면 연구소에 찾아왔어요. 다른 책인데. 근데 딱 힐링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너는 과거 생에 로마 시대 때 귀족이었는데 투기장, 이른바 말하는 이단자들을 갖다가 사자울이 집어넣잖아요. 그죠? 투기장에서 사자에 찢긴 사람. 또 다리를 물렸더라 비명을 올리는 그런 절름발이가 된 사람은 비유사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 있는데요. 길을 가다 불구자들 있잖아요. 길을 가다 누가 또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분들 계시면 그 비웃는 것도 큰 죄입니다. 남을 비웃으면 내가 그런 과보를 받게 돼 있어요. 불교에서는 삼독심, 오독심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눈먼 그런 그 맹행이라고 해서 불구자라고 해서 내가 성하다고 해서 남을 함부로 대하면 그 과보가 그대로. 그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네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도 뭐라? 남을 심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인가 뭐가 몰라. 오래됐지만. 똑같은 인광보.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란 존재가 그렇게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인과요를 알았던 거예요. 이 기독교 신학자들이 교황들이 그냥 다 없애버린 겁니다. 인과를. 이례적인 어떤 그런 심판으로 끝을 내야지 교회 권위가 꽉 쓰는 거죠. 자꾸만 기회를 주게 되면 교회 권위가 뭐가 쓰게 되니? 교황의 권위라거나 교회의 권위를 세우려면 이래로 끝내야 된다. 이건 정신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가 저렇게 탈색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성경에 막 손을 대고 하다 보니까 인간들의 세상이 이게 오염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보를 받는 양태들이 전부 다 뭐냐면 남들이 고통을 받는 걸 내가 비웃거나 뭐 이런 것 등등. 정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주겠습니다. 아주 이 심층 참 재미난 얘기인데, 미국의 맨하탄에서요, 손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얼굴은 둘째치고 손모델로 모든 화장품 회사에서 이 사람은 손을 찍어가는 거예요. 손모델로 돈을 많이 번 그런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손모델로 정말 내가 돈을 벌어서 이게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심층체면 연구실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그 연구팀에서 전부 다 체크를 하더니 뭐냐면 심층체면을 들어갔는데 당신은 과거생에 순영원에서 정말 힘들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서 농사를 열심히 짓고 그 손으로 고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손으로 아주 고귀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손이 그렇게 아름다운 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모두가 다 자신의 업의 현현입니다. 남들을 비웃을 것도 없고 정말 그래요. 그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할 때는 그 사람도 얼마나 그 처절한 업보 때문에 그렇겠어요. 합장을 해줘야죠. 빨리 업장 소멸되기를.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 비웃거나 뭐 이게 안 돼. 참해야 돼. 과거에 지난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죄를 짓고 업을 쌓겠어요. 남편의 핸디캡이 있고 아내의 핸디캡이 있고 주변 사람들의 핸디캡이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핸디캡을 지고 사는 그 사람은 정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엄청난 교육적으로 유효한 형벌을 받고 있는 건데 벌 받고 있는 사람을 웃어봐요. 자기가 과보 왔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mon고하니 내 형제 자매처럼 생각하지 않아 봐요.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업장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금 나름대로 교육적인 어떤 훈련 기간에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 업장이 빨리 소멸되도록 기도해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나만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그 업장을 소멸시켜주기 위한 나의 어떤 그런 공덕의 소산이다 이런 말씀. 수행하는 게 다. 나만의 어떤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 병자를 위한 기도. 제가 예전에 성당에 오래 다녔을 때 갈멜 수녀원인 제 아는 친구 녀석이 애인이 있었는데 어떻게 무슨 일인지 수녀원으로 가버렸어요. 갈멜 수녀원에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갈멜 수녀가 뭔가 그때 내가 알아봤는데 이 갈멜 수녀원 들어가면 일생 동안 밖에는 문 바깥에 안 나고 그냥 기도 일생을 보냈는데 1년 1월 1일 날이 되면 장상수녀 해가지고 이게 함에다 우리 제복기처럼 딱 뽑는답니다. 그럼 병원 환자들 위한 기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1년 그 수녀님은 1년 내내 병원 환자들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죄수들 위한 기도.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선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처님도 그러시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그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 인류의 업장 소멸을 위한 기도. 우리 공업 중생이니까 하나니까 동시대에 사는 게 전부 다 인연이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 돼. 그런 기도. 정말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삶은 뭐라?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재수삼수 백천만수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조용히 한번 자기를 관조해 봐요.
나의 건강 상태, 나의 주변 상황, 나의 모든 상황을 가만히 관조해 보면 공책에다 나의 어떤 부적절하고 부조리하고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점들을 체크하면 내가 과거생에 이랬나 보다. 심령적인 것도 좋고 정신적인 것도 좀 못 좋고 공책에다 한번 자기 핸디캡을 쫙 체크를 해봐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참여해봐요.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요. 그러면 이게 내가 전생 어느 생 언제 태어나서 이거 소용없어. 지금 당장 나의 핸디캡들을 공책에다 기록을 해봐. 그러면 내가 이런 점이 부족하구나. 내가 간이 나쁘다, 심장이 나쁘다, 위가 나쁘다. 전부 다 이게 뭔가 아니 과거생에 자기가 자기 내장을 학대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남을 학대하거나 나를 학대하거나 똑같은 거니까. 항상 정말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사셔야 됩니다. 정말 우울한 문제를 통해서 모든 인연영가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런 참회하고 업장소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8월 3일 날부터 우리 100일기도 하니까 열심히 100일기도 좀 입제해서 해보도록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